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동물과 이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육체적 이렇게 본능만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그의 삶의 수준은 동물적 수준에만 그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 사건이나 이 사고를 보면은 도무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같은 동물적 수준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회 문화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같은 동물적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이 같은 현대 인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진화론을 창시했던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진화론적 인간관을 설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고동한 어떤 존재 의식도 인정했지만은 인간도 결국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성적인 인간관을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철저하게 성적 충동에 지배를 받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인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가였던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칼 마르크스의 인간관은 경제적 인간관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인 유물론 사상이 그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상들이 오늘 우리 현대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적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돈과 섹스와 그리고 육체의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같은 왜곡된 인간관이 오늘 현대인들을 이렇게 본능적으로만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만 왜 그러나 정작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잘못 인식되어진 이 인간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인간관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발부동을 치지만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칼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신지식이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혀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간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도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성 요체인 육체와 영혼이 참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우리 인간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고등교육을 받고 학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돈이나 건강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런 인생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명제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1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우리의 소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래서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지금 다윗이 바라본다고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천지의 삼라 모든 만상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 우주 만물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도록 결코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칠
불과 장작과 칼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함께 동행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아들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각을 떠서 죽였어. 불태워서 죽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지금 모리아 산상 올라가는 즉시 죽는 운명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죽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나와 함께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2장에 보시면은 독자 이삭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물으니까 창세기 20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아브라함의 절대적 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로마서 4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9절 이하 22절에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대로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그의 성군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해 주면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그 아들에게 남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었던 최대의 그 유산이 뭐냐면은 솔로몬에게 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너의 온 마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이 신앙생애는 어떤 해박한 이론이나 거창한 논리로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돌이 일어날 때, 부딪힐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 영혼으로, 마음으로, 우리 육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꼈을 때, 이것을 경험했을 때에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개인의 삶까지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것을요,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생한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비로소 전적으로 우리 영혼이 우러나오면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죠.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사상이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사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온통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주의, 인권이라는 탈을 뒤집어서고 온갖 범죄 행위를요, 공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받고, 이를테면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등등 온갖 잡다한 이상한 사상들이 지금 본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인간 중심주의 사상들이 이 사회 속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알게 모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것이 슬그머니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이런 의식 속에 이런 사상들이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인간 중심 사상들이 지금 점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교회들이 어느덧 이 교회가요, 사람 중심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 중심, 하나같이 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한낱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성경 안에만 계시고 실제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 그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짜놓은 그 잔치판 안에서 그냥 인간들만 희익거리고 즐기고 위를 즐기고 즐거워하고, 정작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언제나 자기 주장을 관철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교만과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섬김의 진정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봉사를 해도 억지로 안 해요. 헌신을 해도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데요. 내 마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몸을 불편해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데, 그렇게 섬기니까 너무 즐거운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요,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찬송도 기쁨으로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기쁨으로 하고요, 헌금도 기쁨으로 드리고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는요,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에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여러분 4절 5절을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죄이며 무엇을 하다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 존재, 가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끼어가 쏠리면서 자기 존재를 망각한 채 삶의 목적 없이 필요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한 번씩 단체로 사진을 찍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처럼 단체 사진 찍는 교회는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 사진을 딱 찍으면요, 이제 사람들이 뭐 사진을 받아서 보든지 파일로 보든지 보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자기요, 자기. 그렇죠? 네.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단체 사진 딱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사람 뭐 잘못 나오는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나만 잘 나오면 돼. 나만 잘 나오면 그 사진 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 사진을 보면은 하나같이 모두가요, 자기 얼굴 제일 먼저 찾습니다. 자기 얼굴. 자기를 제일 먼저 찾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도 저는 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성기자 했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의미,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 집회 때도 잠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지만, 작년에 18세 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졸지에 이슬람 국가 IS의 자원에서 그 본거지에 들어가 버렸어요. 터키에서 시리아 쪽으로 본거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
예? 그것도 부모 몰래 보따리 사가지고 IS 본거지에 들어가서 지금 그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평소에 이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답니다.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남녀 평등주의 사상자들을 굉장히 참 이렇게 멸시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평등할 수 있느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상에 오염돼갖고 학교 공부도 등하냐,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컴퓨터 끌어안고 인터넷만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IS 이슬람 국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했다 합니다. 그 뭐냐면, 먼저 돈. 우리 여기에 들어오면은 내게 돈을 주겠다. 둘째는 여자를 주겠다. 세 번째는 우리 IS의 위대한 전사로 추앙받도록 해주겠다. 이 사춘기에 민감한 아이가요, 돈과 여자와 전사로 추앙받게 해주겠다는 이 유혹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입니다. 엄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도회 회장이고 전대 지휘자고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 신앙 병행에 있던 아이가 그런 사상에 빠져들어가서 흘러가 버리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개탄할 수밖에 없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만약 이 아이에게 누군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 줬더라면은 역시 그 아이도 주일학교 출신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때에 네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얼마나 복된 존재냐,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를 아느냐, 이런 것을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더라면은 과연 그 아이가 쓸데없는 그런 사상에 빠져들어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존재 가치, 자기 존재 의미를 전혀 받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이 성립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성경 많이 읽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건강한 자아상이 확립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건강한 신앙이 되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4절, 5절에서 다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 위해 주께서 그를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위해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동물들에게 없는 이성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도덕적 윤리적 침도 부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같은 가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신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부정적 자아상에 휩싸여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속히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한마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는 행복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자꾸 자기를 자책합니까? 왜 자꾸 자기를 비하시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 가운데서 최고의 글작품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분명한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요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좋죠.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소유도 아름다움도 세상의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6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냥 우연히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의 존재 가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등등 셀리더, 교회 직분자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알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상처, 마음의 상처, 환경으로부터는 내가의 상처라여 좌절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 어떤 인생보다도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